프랑스의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연극으로도 연출된 유명한 작품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18세기 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장발장이 가난하고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빵을 훔치다가 이제 그 속에 그의 어떤 장발장의 그런 어떤 함께하는 부분에 총기까지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작은 도둑질이었지만 그 총기가 있는 것을 보고 5년이라는 형량을 이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형량을 살 때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죠. 몇 차례 탈옥을 시도해서 형량이 19년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그가 출소를 하게 되고 그 출소하고 나서 어디든 가야 되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도 또 음식을 먹을 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부가 이제 그를 받아주고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장발장은 그 신부가 있는 곳에 은그릇을 또 훔쳐 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알게 된 이제 형사가 와서 이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가운데 이 신부가 그 장발장을 보고 그 형사한테 이 은그릇은 내가 준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촛대까지 그가 주게 되죠. 이 장발장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런 어떤 함께 마음을 그렇게 써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 사람이 되고 그가 공장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시장까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쫓아오는 이 형사 자베르라는 사람이 이 장발장을 계속 쫓아오는 것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그게 알게 되므로 그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대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탈출을 시도하고 결국 탈출을 해서 혁명군에 가담을 합니다. 이제 혁명군에 가담을 했는데 그곳에 붙잡혀 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오고 괴롭혔던 이 형사였어요. 근데 이 장발장이 이 형사를 그냥 풀어줍니다. 이 장발장은 이 형사는 자신이 그렇게 그토록 괴롭히고 잡으려고 했던 이 장발장이 자신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자신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원칙 가운데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장발장은 자신을 이 사랑과 용서로 그냥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강물에 뛰어들게 되죠. 이 장발장이 신부의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결국 그 후에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을 또다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 이런 아름다운 내용으로 결론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 그러한 나쁜 행동 가운데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바로 한 사람이 그를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그는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 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사람의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새 생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빌레몬서는 아주 귀한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용서를 받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레미제라블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이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의 용서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편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짧으면서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에 거주하는 빌레몬의 가정과 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그냥 교회나 가정에 보내는 내용이 아니라 빌레몬 한 사람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 중에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제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은 있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이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한 개인에게 이 편지를 썼으며 이 개인적인 편지는 왜 성경에 이렇게 수록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 편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이름에도 나오는, 제목에도 나오는 이 빌레몬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사랑하는 자다, 바울의 동역자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이룬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레몬과 이 바울의 관계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친밀감이 있었던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편지를 발신한 인물이죠. 편지를 보낸 인물,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 당시 노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기나 가스나 수돗물과 같이 그냥 쓰고 나중에 쇠약해지면 버려버리는 하나의 소모품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이 없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고 어디 다른 것을 가는 것은 더더욱 금지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어느 날 도망을 가게 되고 또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종이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걸리면 살 수 없는, 사형을 당하거나 아주 큰 매질을 당해서 더 이상 육신적으로나 그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러한 가운데 도망을 갔다는 거죠.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냥 도망가지 않고 이 오네시모도 무언가를 주인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을까? 이 당시에 이 골로새라는 지역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생각보다 큰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왔다 갔다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사람들이 주로 피하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이 오네시모가 가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들렀던,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가 아마도 어깨너머로, 빌레몬의 어깨너머로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가 종이었지만 이 주인과 깊은 영적인 교제,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던 이 빌레몬의 그런 입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이 바울에 대한 말들을 아마도 들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존재를 알고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이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부분들에 결국 그는 잡혀서 로마의 자택에 연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오네시모가 있었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계속 그의 옆에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울을 섬기면서 그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계속해서 함께한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가 섬기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영향력을 계속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보면 이 로마에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로마까지 와서 결국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은 그가 힘든 가운데 로마까지 갔지만 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바울에게 주어진 핍박이 그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과정이었음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까지 끌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마치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제 그 형들이 흉년을 맞아서 오고 같이 부둥켜 울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요셉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네시모를 비롯한 많은 그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원칙으로 원리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때로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 갇혀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흘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 그는 이제 영적 아버지인 바울 밑에서 영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했던 그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 이 모습을 바울은 계속해서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였어요.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그는 아직도 도망자며 죄인입니다. 주인을 반역하고 도망한 그런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마음을 알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편지를 안 써도 별 무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과 그 가정은 바울의 어떤 복음의 놀라운 역사,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가정이었고, 이 빌레몬이 동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키뽀도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그의 동역자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빌레몬이 종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명령하거나 그냥 지나쳤어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찜찜하고
무언가 어색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기에 이것을 해결해 주고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냥 마땅히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서 부탁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했을까? 바로 빌레몬의 그 자의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낸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로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부탁한다. 너의 승낙, 너의 허락을 기다리면서 보낸다.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용서와 화해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알았을 텐데 이것을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힘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바울에게는 그 종과 주인의 육적인 사슬을 끊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내용을 알고 이 오네시모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그런 영적인 사슬을 풀어주는,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함을 알고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먼저 그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갖게 해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슬을 끊기 위해서 무언가 발버둥 치지만 이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길은 육적인 사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먼저 우리가 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 육적인 사슬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 오늘 빌레몬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슬이 풀어지니 육적인 사슬이 바울을 통해서 종과 주인이었던 그런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가 9절에 자신은 나이가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나이가 많지만 그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그런 마음, 그러한 사랑, 그러한 행복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졌고 가득 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서신을 썼습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빌레몬 그 가정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영혼에 대한 그 마음들을 계속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바울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게 유익한 인물이다.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해당될 수 있지만 빌레몬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부분이죠. 빌레몬에게는 그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이 오네시모가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는데
이제 그도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 믿음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바울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를 세워주고 그를 나의 신복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우리의 내장, 장기, 그런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심장, 장기, 이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오네시모를 세워주면서 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자신이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됐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빌레몬 너도 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가 너에게 유익한 존재임을 너도 한번 생각해서 이를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더 놀라운 고백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러니.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뭡니까? 이 오네시모가 종인데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두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 가운데 함께 영원히 함께 나아가는, 영생에 이르도록 힘쓰며 함께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영원한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잠시 너를 떠났지만 그 후로 너와 영원히 함께 둘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여기에 왔습니까? 아마 스스로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전에 아마 기억을 해보면 누군가를 만났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는 참 자유를 얻고 빌레몬과의 육적인 그런 끊지 못한 사슬까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제는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너한테는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는 더욱더 특별한 존재다.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슨 불의를 행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에 막다른 골목에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를 덮어주고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더 많은 것을 더 공급해서 도와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장발장,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장발장이 그러한 하나의 한 명의 신부를 통해서 그가 변화된 그 부분, 바로 오네시모가 그러한 존재로 또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너무나,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냥 명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하며 살기가 등등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힘썼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가 인격과 성품이 변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쏟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그가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바울은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다시 태어나게 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계속되는 이런 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내가 종같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살다가 그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내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 아닙니까? 누군가는 바로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의 그 마음, 바로 바울의 그런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와 화해의 사랑이 흘러가니 한 영혼이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날 뿐만이 아니라 육의 사슬도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빌레몬서는 너무나 귀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와 화해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이것을 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놀라운 자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그 용서와 화해의 선물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있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아직 모르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이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사회가 그런 아름다운 빛된 자녀의 귀한 통로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감격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선물로 오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을 둔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화해시켜 주신 놀라운 선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에 더욱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한 영을 향해서 그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사랑이 날마다 계속해서 넘쳐서, 이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며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